바벨론에 의한 이스라엘 땅의 멸망 사건은 신구약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오늘날의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왜냐하면 회복이 될 걸 알고 있으니까 별거 아닌 일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일을 딱 이렇게 직면해야 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그러니까 선민으로 세상 최고로 막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서, 그 자부심이 하늘 끝까지 있었던 이 민족들의 사기가 꺾이고 그토록 화려했던 이 성전이 무너지고 또 백성들이고 선지자들이고 모두 이방 나라로 끌려갑니다. 엄밀히 따지면 모두 막 100% 전체 다 끌려간 건 아니지만 몇 명만 남겨두고 이제 끌려가게 된 거죠. 요즘 일본과 한국의 이 무역 줄다리기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이 일본에 망해서 일본의 포로로 이렇게 끌려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끔찍하겠죠. 우린 안 그래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픔을 갖고 있는 그런 민족인데 또 이렇게 끌려간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라는 그런 생각으로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충격적이고 수치스러운 이 상황에서 우리 인간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갈까요? 우리 인간의 원망과 이 마음들이, 이 원인들을 찾는 것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가겠죠. 그 시선이 하나님께 향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들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깐이야, 잠깐. 그러니까 유배지로 이동을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이 의외의 답변에 백성들은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로 나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십니다. 아까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갈 때 잠깐 남아있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남은 자들의 콧대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에스겔 이전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또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이후에 돌아오게 될 것까지 계속해서 예언을 했단 말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회개를 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를 것을, 순종할 것을 계속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들은 순종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이들 가운데서 순종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를 않고, 메시지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유배지로 떠나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립니다.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으니 라고 남은 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에서 멀리 떠나서 이방 나라로 가버려라. 너네는 가버려라. 우리는 남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평안히 살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그러니까 남은 자들인 자신들에게 주신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유배지로 떠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예레미야 24장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가리켜서 나쁜 모아가,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좋은 무화과에 비유를 했습니다. 나쁜 무화과인 이들의 태도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예레미야 7장 4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들은 바벨론 군대가 멀지 않아서 쳐들어온다, 망하게 하려고 쳐들어온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했다라는 거죠.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바벨론 군대가 올 수 없다라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또 이 나라와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셨던 하나님의 행보와는 조금 다르라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뭔가 하는 이 행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아낌없이 축복을 하셨던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은 좀 다른 태도를 보이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간을 어르고 달래며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행적과는 달리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족속의 땅으로 이동을 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평소 같지 않은 이 하나님의 지시에 뭔가 좀 석연치 않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주신 성전인데, 어떻게 인도를 해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세워주신 나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지켜나갔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지금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오늘 본문의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성소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곳, 바벨론에서라도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에게 영적인 성전이 되겠다, 직접 성전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시대 백성들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신 방식이 어떤 거였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에서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예물만 드려야 됐고, 심지어 예배를 진행하는 이게 선택된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렇게 제사를 지낼 수 있었잖아요. 조금도 틀려서는 안 되고 빈틈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만큼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때까지 예배에 대한 교육들을 철저하게 시키셨습니다. 철저하게 훈련시키시면서 지금껏 달려왔던 거죠. 그런데 방법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다. 사실 파괴가 됐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디가 되었든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받겠다고 하십니다.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인데요. 아마 암송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이제 주일 본당 예배 전에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정한 장소에 매이지 않으시고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는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이 신약의 메시지의 준비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보고 살펴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그 예배 방식과는 좀 다른 모습, 뭔가 신약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이런 예배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의 예배와 신약 시대의 예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예배와 그리고 오신 후의 이 예배 방식에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짓고 불순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 인간의 환경들과 인간의 연약함에 맞춰서 많은 것들을 배려해 주시고 맞춰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 방식이 바뀐 것처럼 인간 중심으로 예배 방식이 바뀐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으나 오늘 살펴봤던 이 하나님의 예배 방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식을 봤을 때 어쩌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의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 분,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인간이 어디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든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의 예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구약시대의 예배는 이렇게 행위로 죄를 결정하는 그런 기준들, 눈에 보이는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신약의 예배는 마음의 형편에 따라서 죄를 결정하고 또 예배를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직도 구약 시대인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실상은 더 멀리 신약 시대에 있을 이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표시하고 계시지는 않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너희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잠깐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잠깐 예배를 받겠다 하시면서 더불어 회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 잠깐이라는 말은 70년을 말하는 거겠죠.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 회복을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다시 약속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흩었다가 다시 모아서 이스라엘 땅을 돌려줄 거야. 그러니까 잠깐만 이 바벨론 땅에서 유배지 생활을 해. 내가 그곳에서도 예배를 받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전도 없고, 그러니까 바벨론에는 성전도 없고 또 제의적으로 부정한 이방 땅에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며 규례를 지키는 자는 내 백성이 되고 그렇지 않고 21절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미운 것과 가증한 것, 그러니까 이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자체도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전통과 그리고 관습과 그리고 나의 지식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할 때가 우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베트남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내일 갑니다. 내일 아침에 출발을 하는데 이 단기 선교, 이 베트남 단기 선교를 이제 준비를 시작할 때 사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여러분. 멤버들도요,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멤버들도 좋고 또 팀원들을 모집하고 나서 함께 이렇게 만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교제를 할 때도 너무 분위기가 좋고 또 선교를 준비를 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좋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즐겁고 좋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좋습니다. 늘 이 하이텐션 유지, 이렇게 모여 있으면 항상 하이텐션, 항상 이렇게 목소리도 늘 이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하는 가운데,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가 하나 터졌습니다. 저희가 하기로 했던 사역이 막힌 거예요.
원래 저희가 집 짓기 사역을 하기로 하고 이제 이 팀이 모인 거였거든요. 근데 못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7월 초에 이제 접하게 됐어요. 우리가 곧 나가는데 모두가 그 사역을 기대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당장 이달 말에 나가야 되는데 막 불안한 거죠. 못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저희가 놓지 않고 이렇게 모임할 때마다 진행을 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였습니다. 예배. 저희가 매주 모임 시간에 모일 때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우리 멤버들이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그러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것을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했는데 이 불안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동일하게 이제 멤버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 공산국가인 베트남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베트남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법적인 게 아니에요. 뭐 노방전도 하거나 찬양하거나 이런 것들이 불법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땅에 기초돌이 되셔서 예배를 세우시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역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 사역이 미끄러지면서 저희가 가장 불안해했던 부분이 우리가 현지에서 사역다운 사역을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그 걱정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이 걱정 제가 제일 심했고 멤버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고민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되게 표현을 하지 않고 내색을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같이 나눠볼 때 되게 끙끙거리고 있었더라고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그냥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사역다운 사역이 뭘까요? 단기 선교가 뭘까요? 저희 팀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렇게 육체적인 노동은 뭐든 시켜달라. 우린 다 할 수 있다. 형제 부럽지 않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서도 너넨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서 밤낮 없이 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또 성취감을 느끼는 것을 꿈꾸고 있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준비된 단기 선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아포슬의 유일한 여름 단기 선교 팀 이러면서 우리끼리 와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의미 부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사역의 방향이 바뀌면서 주변인들은 오히려 잘됐다, 너무 위험한데 자매들이 그거 말고 다른 거 하게 된 게 오히려 잘됐다라고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를 해주셨는데, 각자가 갖고 있었던 이 단기 선교라는 이 프레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프레임이 깨지면서 멘탈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우리 뭐 해야 되지? 뭐 준비해야 되지? 모이기는 매주 모여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 계시는, 내부에 계시는 단기 선교 되게 열심히 다녀오신 우리 그 집사님을 모셔가지고 따로 세미나도 듣고, 또 팀이 새벽 예배를 이렇게 작정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더 많이 늘리고, 우야순동 우리 팀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집중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새로운 사역의 가닥도 잡히고 마음도 굉장히 평안해지고 베트남 땅이 더욱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대감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팀이 어느새 단기 선교라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야, 내 뜻은 그거 아니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 그림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팀을 재정비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다녀온 느낌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간증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에 원하신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시 깨달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평화롭더라고요. 멤버들은 하루 빨리 가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기대된다라고 매일매일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또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알게 된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하나님의 이 공의적인 측면과 그리고 성전 중심적인 그 측면으로 볼 때는 분명하게 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예배 방법으로 하나님과 이 백성들이 소통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소통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살아왔고 또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보면 하나님의 결정은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알려주신 그 모든 방법들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리라. 유배지에서 온전하게 여호와께 제사를 지낼 수는 없게 되지만 여호와를 찾고 간구하면 그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우리 인간의 신학과 그리고 사상과 전통을 뛰어넘으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한 마음과 새 영으로 바꿔주시고 돌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배지는 뭔가 망한 것 같고 망했기 때문에 가는 징벌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는 영적인 회복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큰 분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들을 계속해서 우리 틀 안에 넣어놓고 하나님이 이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굳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하게 정결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틀 그리고 우상 그리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초월하시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먼저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교만과 우상 숭배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마음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상에게 이러한 축복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